광고항 교회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들어가 보시면 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행사했던 거 그게 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들어가셔서 그냥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누르면 거기 이제 맨 위에 또 이렇게 뜨고, 예, 치면은 이제 여기에 우리 교회, 그러니까 방이니까 교회에 대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그렇죠. 예. 자, 위에 어떻게 지나면 되겠어요? 예. 저도 처음이라서 방송을 하는 게 이 방송은 부담되는 거예요. 이건 틀리면 안 되고 고칠 수가 없는 거라서. 또 이건 NG도 안 되잖아요, 그죠? 진행하는 거라서 그래요. 오늘은 성년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최창식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송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와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참 좋으신 능력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신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 우울증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온 백성들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꺼려하는 이때에 많고 많은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장구왕 찬양대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 예배보다도 오늘 이 예배를 더욱더 기뻐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 땅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온 인류와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이 땅의 신종 코로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백성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고통 가운데 있고 저들을 위하여 밤낮 가리지 않고 돌보는 간호사와 의료진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구보 살펴주시고 저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낙심하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새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구왕 제단을 사랑하시는 주님, 온 주님의 권속들과 가정, 자녀들, 일터를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부 청년들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항상 깨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큰 영광 나타내소서. 오늘 또 성도들을 위하여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갑절로 부으소서. 영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만번에 더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과 활력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가정과 목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항상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사모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찬양대 위에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돌아오는 새해는 믿음의 소망과 모든 삶이 자유함으로 회복되는 은혜와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마음의 의료와 치유하심이 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죄 많고 허물 많은 이죄인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의 막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송년 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됩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이 연말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인 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정부에서는 거리두기를 통해서 더 이상 확진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아울렛 매장이라든가 또 백화점 또 여러 산들 정상에 비춰지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전혀 거리두기도 되어지지 않고 또 염려스러운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은 어떤 생각에 있어 비롯되냐면 나는 괜찮겠지, 내가 감염되지 않았고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들로 그러한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확진자들이 매일마다 1000여 명씩 되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한 시대에 나타난 현상이러니 하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깨우쳐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잠깐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사사 시대를 경험을 하게 되지요. 사사가 왜 세워지게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 정착하도록 행해 주셨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의 마음은 비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그 땅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시지요. 이방 민족이 끊임없이 침략을 할 때마다 그들의 고통 중에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사사들의 일정 기간 동안 치리할 때, 그때는 또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이 되잖아요. 이렇게 사사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선지자 시대가 이르게 되는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졌을 때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현 영적인 주소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돗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이미 그들의 삶 속에 바알들, 바알신들, 또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우상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삶 속에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게 되는 거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위해서 사용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요? 블레셋이죠. 블레셋 민족이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을 하게 된 겁니다. 블레셋의 침범을 이미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4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의 침범 때문에 법궤도 빼앗겼어요. 법궤를 앞에 두고 전쟁을 치르면 당연히 승리하겠거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앞세워서 그들과 전쟁을 치렀지만 결국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어졌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 7장에서 다시 블레셋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그들이 농사를 짓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느슨해진 거지요. 느슨해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하는 그 마음들이 느슨해지면서 가나안 민족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그 우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것은 물질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풍요의 신, 물질의 신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농사를 잘 지어서 풍요를 이루고 또 부를 많이 성취하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나도 잘 살아야지.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인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선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의 신, 그 신이 풍요를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풍성함을 주는 줄 알고 그렇게 그 땅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발생이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의 순종함을 보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특별히 믿음 생활하면서도 돈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겠거니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정작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셔야지 우리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외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오늘 에베네셀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의 그 물질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녀들을 포로로 붙들어 가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민족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은 또 다른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영적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이 블레셋이 없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졌겠어요? 여전히 풍요의 신 우상을 따라가고 있어야 할 그들의 모습인 거지요.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시금 부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다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더 이상 자기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는 이 블레셋을 대항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블레셋의 군사력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근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다 미스바로 모여라. 5절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내가 기도하지만 그들은 멀거니 구경하나요? 아니지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던 거지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제사가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 찾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필요할 때만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0년 1년 오늘 52주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살아온 줄 믿고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화를 소개하는 글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 미국 목사님의 간증글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힘이 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 와중에 사랑하는 아내까지 암이 걸리게 되어서 이 목사님이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도 힘들고 교회도 잘 안 되고, 더군다나 아내도 암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서 점점 몸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를 한 거지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 목사님 앞에 이제 두 단어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 두 단어가 뭐냐면 노웨월, 이런 말, 노웨월. 이 글자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엉엉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자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웨월이라고 하는 그 W가 이 노자 앞에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는 NO잖아요, 그죠? W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나우가 돼요. 나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W를 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히얼이에요, 히얼. 지금 여기.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에 임한다고 하는 것을 이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현장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온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교회도 회복이 되어지고 또 사모님도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행하신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요. 그동안에도 제사가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앞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제사에 앞서서 그들이 행했던 일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6절에 미스바에 모인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토록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백성들이 종일토록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참 귀합니다. 근데 그 귀한 물을 가져다가 붓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를 굶으면서 있으면 배가 고프죠. 힘도 생기지 않지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첫날 금식, 이튿날 금식, 3일 금식, 세 번째 금식 날이 참 어렵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힘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들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지금 블레셋의 이와 같은 침공이 그들이 우리를 침략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종일토록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을 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저 시대의 한 징조것거니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너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 파괴하고 그와 같은 결과가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교회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또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런 시점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략 앞에서 저들이 절적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온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시금 정상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다시 한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나요? 저들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에 10절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옳거니 잘 됐다,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전쟁할 것 없이 한 자리에 모였으니 저들만 다 패하게 되면, 저들만 다 수하에 두게 되면 이 전쟁은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여겼잖아요. 7절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그들은 좋아했죠, 한 곳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곳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회개와 함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고 10절 말씀 중간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할렐루야. 창 들고 전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 군사들을 혼란케 한 거지요. 전쟁에 그 능력을 상실케 한 거지요. 그 혼란 중에 우왕좌왕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가가서 그들을 물리쳤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큰 승리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12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베네셀이라 하였다.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기념비. 여러분, 4장에서는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거기서 블레셋과 전쟁에 패했어요. 패했단 말이죠. 지금은 승리한 거지요. 그 자리에다가 패했던 자리, 지금은 승리한 자리,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음을 대대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는데 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우리 일련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면서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뒷받침이 되어 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평화가 넘치고, 그러나 그들 속에 우상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지요. 징계의 회초리를 들어서 깨닫게 하실 때에는 그들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찾아오는 그런 거예요.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0년 1월 1일 시작을 하고 송년 주일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인생들도 실패했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나 그도 실패한 적이 있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고,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받았던 사람, 그도 간음죄를 짓고 그의 남편 살인죄를 짓는 실패한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납해 주셨지요. 수제자라고 부름받았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한 번은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새벽닭이 울면서 자신이 했던 그 일이 깨달아졌잖아요. 통회하면서 하는 주님 앞에 회개했던 베드로, 이와 같이 실패한 인생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에 섰을 때, 주의 은혜 가운데 거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승리자로 성공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어려운 시기가 있고 힘든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셨어요. 14절의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그 땅,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그 땅이 회복되어졌지요. 땅까지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잃어버렸던 땅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에벤에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고백하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2021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에는 오늘 14절의 말씀과도 같이 잃어버렸던 지역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질 때 이와 같은 은총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에서 간호사 40년의 경력을 가진 60대 이 베테랑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늘 근무를 했는데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치료를 받게 되는데 수개월 동안 8개월 가운데 수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어요. 간호사로서 헌신적으로 그 일을 하다가 감염이 돼서 수개월 동안 의식이 없이 있다가 8개월 만에 회복이 되어진 거지요. 이 수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으면서 이 죽음의 문턱을 몇 번씩 오락가락한 거예요. 그러다가 8개월 만에 그가 회복되어져서 나오게 됐는데 그가 태어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희망을 잃지 말고 코로나와 싸워야 한다. 희망이라는 말을 했어요. 희망.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간호사의 말 희망이라고 한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에 와닿지요. 지금은 암울한 시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은 시대.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열어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하나님 지내게 하시면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이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벤에셀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드리면서 다시금 먼저 미스바에 모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회복의 은총을 함께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새해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나라와
또 백성들과 또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기꺼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예물 드리신 분들, 우리 전순자 권사님 하나님 부름 받으셨는데 어머니 천국 가는 길 찬양으로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박시우, 성예림. 지난 1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 박선희 권사, 장한자 권사, 강세고 장로, 최창식 권사, 이예숙 권사, 김태현 집사, 신순덕 권사, 또 성탄 감사예물 양명길, 장복순 권사, 또 조경희, 김수현 성도, 신순덕 권사님 드렸습니다. 성전 비전원금 최창식, 이예숙, 최장욱, 허지서, 김하자 장로님, 또 김수현, 조경희 권사 무명으로 드렸고요. 자녀위원 1,000번째 제물 고명재, 이만나, 성경희 권사, 최창식, 이예숙 권사 드렸고 김하자 장로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정성껏 성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년 52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늘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장례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의 기도와 소망대로 우리 아들 레위가 신실함으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박시우 집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1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 감사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전 건축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할 모든 것들이 능히 풍성하게 감당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건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재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늘 2000번째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어서 지혜와 명철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들의 취업의 문과 또 직장에서도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장성하여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도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과 수요 저녁 예배 드리지 않고 송구 영신 예배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월 1일 첫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 새해 첫날 새벽은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와 구역회는 1월 6일 수요 저녁 예배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까지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1월 6일 수요 예배는 함께 모여서 그때 행정적인 부분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 선포하는 일 우리 마쳤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하면서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2021년 달력 남아있는데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단 미화도 1년 동안 행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새해에도 또 제단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해 동안 예배위원들 수고 많으셨는데 새해에도 기도로 준비하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가서 십자가의 군병과 종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하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를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종이 52주 2020년 모든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거하는 모든 거처마다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넘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태전 찬송 524장 1절 3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